호세아서 기억하시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서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가정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잠깐 돌이켜 보시죠. 남편 호세아가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섰다가 창기와 노예의 신세가 된 그 아내 고멜을 은 30냥이라는 최대치의 속량금을 치르고 구속해주는 그런 모습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건은 신약의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 추적해 오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호세아서 전체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자칫 우리들의 죄를 경홀히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점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논쟁이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를 죄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감싸는 그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호세아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4장부터는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고발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장부터 3장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입장, 그러나 4장부터는 그들의 죄를 고소하는 검사의 입장입니다. 당신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 함께 다시 4장을 열고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 둘씩 열거하면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 하나가 눈에 띄어요.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소송이 막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가 이것을 바치지 않았다든지 또는 마땅히 해드려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상해하며 논쟁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갖추어야 될 만한 하나님의 기대, 즉 이 정도는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될 자질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지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께서 이 앞에 있는 저를 보실 때 목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장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적어도 나의 백성, 나의 선민, 나의 이스라엘이라면 이 정도는 갖추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최소한의 성품이나 자질이나 책임감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세 가지 자질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첫째, 진실도 없고, 둘째, 인애도 없고,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머지 죄악들이 거기서 파생되고 있다는 거죠. 첫째, 당신의 이스라엘에게 진실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분의 속성인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는 그들이 제사를 몇 번 드리는가, 헌금과 헌물을 얼마나 드리는가, 얼마나 거창한 게 올려드리는가 등등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저들이 진실한가, 거기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얼마나 진실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워너 살먼이라는 화가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어느 날 건강을 진단받았는데요, 폐병과 임파선 암의 진단을 받습니다. 흔히 있는 스토리죠.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그날 저가 집에 와서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 앞으로 남겨진 그 3개월의 시간 동안에 내가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둘째,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을 남은 3개월 동안 모두 다 이행하고 인생을 마감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감사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지만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저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찾아 그대로 시행합니다. 자녀들과 여행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킨 것이 생각납니다. 교회에 헌금을 작정해놓고 아직 못 드린 일이 떠오릅니다. 다 시행합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채무 관계도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몸이 괜찮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병색이 짙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시는가? 생각해보니 옛날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미술가인 자신의 손으로 언젠가는 그리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이 참으로 황송한 일이지만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최선을 다해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그린 작품이 그리스의 초상이라는 저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물론 예수님이 굉장히 백인처럼 생겨서 조금 그렇지만 그의 월드뷰에서 최선을 다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탄하신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또 거창한 것을 성취를 이루어 드리고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인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는요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속상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가 그것을 탕가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관의 목을 조르며 내게 진 빚을 갚지 않으면 옥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외치고 있는 자의 모습, 인애가 없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송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knowledge 또는 information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가 계속해서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있느냐? 폼은 있고 형식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고 하나님, 이런 것이구나.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내 백성이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대신에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 알아. 당연하지. 나 오늘 아침에도 그분을 만나고 왔는걸. 나 오늘 바이블 타임 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는걸.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체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아지게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끔찍한 결과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되이음이라.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3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까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창세기 1장에 반복되었던 그런 저주의 사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기고 자연들과의 관계도 파괴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범죄에 대한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 6절부터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상고해 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좀 펼쳐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처음의 의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건포도 과자 그리고 우상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야 했던 제사장, 그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들을 쫓으면서 그 소명을 헌시짝 버리듯이 내버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족한 상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더 이상 제사장 나라로 삼지 않고 나아가 너희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겠다.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도 면밀함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6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향한 그런 징계 또는 그런 변론보다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제사장들의 죄악이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함께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야 했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못했던 우둔한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있었어요.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 얘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가장 큰 역할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이었겠죠. 또 그들은 율법도 가르쳐야 됐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왜요? 저희가 내 백성의 뭘 먹어요?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 백성의 속죄 제물,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 얘기하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어요. 물론 여러분 처음에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제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제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 중에 순수하지 않게 출발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은 죄입니다. 빨리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시오. 여러분,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을지 몰라요. 야, 이번에 새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분 있잖아. 김신일 제사장님. 야, 그분 참 신실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전한다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와. 막 마음이 찔린다니까. 정말 일품이야. 여러분, 그게 백성들의 처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지나니까 백성들의 얼굴이 싸늘해지는 거죠. 나중에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거죠.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여러분 이게 원어의 뜻이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죄에 빠졌다 이런 의미이지만 사실 저는 이 한국어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이 뭘 먹고 살아요? 모르세요? 이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제물과 11조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옳은 이야기만 하니까 백성들이 슬슬 이걸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해주면 대번에 서원제, 감사제와 같이 풍성국식들을 가져다 주는데 좀 찔리는 소리를 하면 안 가져와요. 그냥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나 좀 드리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타다 남은 고기 덩어리나 얻어먹고 결국 그렇게 된 거죠. 제사장도 애들 키우다 보니까 분유값도 들어야 되고 기저귀 값도 드는데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제사장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내가 뭘 잘났다고 적당히 하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범죄가 파생된 거죠. 그래서요, 9절과 10절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검사의 입장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쟁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살았던 그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번성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지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그런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제일 마지막 말씀,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4장 전체를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논쟁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맨 처음엔 그들의 성품적인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죄를 드러내신 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KO 펀치를 날리십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파 들어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기대하셨던 바가 있으셨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쫓는 모습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게 호세아 시대의 영적 어두움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절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그 인생의 곤고함들은 단 한 가지,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도 생기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의 제사장들까지 정말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곤고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왜 하나님 선민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수없이 물었을 겁니다. 우리들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혹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운 일의 한가운데 서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인생의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혹시 인생의 곤고함 중에서 왜? 라고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너무너무 속상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드라마 보면 그 다음 장면이 뭐죠? 잘 모르세요? 포장마차 가서 소주잔에 술을 따르는 거죠. 포장마차 씬입니다. 거기서 흐느낍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인생을 한탄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나 호세아서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요구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신실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분 추적하시는 사랑의 손길과 그 관계를 아는 다시금 그것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누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런 삶은, 그런 복된 삶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고 소유하고 성취해내는 데서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단연코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직장이 잘 안 돼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할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먼저 소원하고 구하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본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보이지는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삶의 기저를 이루고 있잖아요. 전 못 가봤는데 글로 배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두 개의 파리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상의 아름다운 파리, 또 하나는 지하의 더러운 파리입니다. 지하의 파리는요, 하수도를 얘기하는데요, 2100km에 이르는 엄청난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수 처리가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이 하수 처리장이 관광 자원으로 사용될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보이는 땅 위의 파리가 아름답다 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땅 아래의 파리, 땅 위의 파리는 땅 아래 파리의 건실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그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의 건실함 위에 세워진 번영이야말로 진정한 번영일 것입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꾸로 하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가득하면 그의 인생은 든든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이스라엘에게 이미 일어났던 이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겨져 있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일 먼저는 물가에 심은 나무겠죠. 그리고 바이블 타임이겠죠. 이것들이 우리들 안에 잘 녹아서 이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킴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